오늘은 6월 25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영적인 승계를 이어받았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사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여호람 왕과 여러 어떤 사건들 속에서 엘리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쭉 이제 우리가 토요일까지 4장 말씀이 아마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장 말씀은 모두 다 엘리사가 베푸는 기적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자 중에 아내 중에 한 명이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었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빚을 지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당시의 법에 따라서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갚아야 되는데 두 아들밖에 갚을 게 없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줘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요세푸스 같은 유대인 학자들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으로 이제 추측을 하냐면 오바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숨겨줬던 오바댜, 오바댜의 아내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재미있는 어떤 일화도 있더라고요.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저도 주석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선지자 중에 아내 중에 한 명이 지금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사랑하는 두 아이를 종으로 내어줘야 되는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누구를 찾냐면 엘리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왔을 때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2절 말씀에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뭐라고 굉장히 답변을 해주냐면 이 여인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바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기적을 베풀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내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기 이전에 이 여인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상황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먼저 열어주고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적을 베푸기 이전에 계집종의 현실이 지금 어떠한지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현실을 직시하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죠.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기름 한 그릇 외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복음의 시작은 절망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먼저 물음을 던진 거예요.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상황을 이 여인이 직접 스스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빌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4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게 비현실적인 지시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지금 아들이 종으로 팔리기 직전인데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물음을 던지더니 현실을 보게 한 거예요. 현실을 봤더니 기름을 담은 그릇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기름을 더 준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뭘 빌려오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릇을 다 빌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물음을 이제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비현실적인 짓입니다. 근데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빌려오게 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여인의 순종함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엘리사의 물음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도 남들에게 보이지 말고 빈 그릇을 다 빌려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따를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떤 지시를 엘리사가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5절 말씀 이후로 보시면 어떠합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 믿음대로, 정말로 그 순종함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와서 어떻게 하죠? 문을 닫고 그 그릇을 가져왔더니 놀랍게도 그 가져왔던 그릇에 기름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5절과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릇에 어떻게 되었죠? 다 찬 거예요. 기름이 다 찼어요. 그리고 6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른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곧 그친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여인이 혹여나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다 먹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어떤 그릇에만 기름이 찼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비현실적인 현실을,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과정을 직시하고 비현실적인 엘리사의 어떤 물음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릇을 가져왔던 이 여인의 그릇에 그만큼의 분량의 기름이 찼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기름을 그렇게 채운 이유를 분명하게 이제서야 밝혀줍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더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 아마 묵상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성주교에 와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훈련받았던 것이 이 빈 그릇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였죠.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 굉장히 허름했어요. 허름해서 이제 조우자 권사님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신방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감리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대요. 찾았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진짜 그때는 조금 허름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랬더니 건물만 보고는 그래도 감리교회가 없는데 이거 이단 아닌가? 이상한 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여기 진짜 감리교회 맞냐고 물어보고 오실 만큼 교회 건물이 조금 제가 봐도 허름했어요. 1층에 막 철조망이 돼 있고요. 앞에 십자가가 이제 녹슨 십자가 세워져 있고, 이제 올라올 때도 돌아서 들어와야 되고. 네, 저는 교회 건물에 손을 대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 돈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그 돈 있으면 선교를 해야지 그런 마인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손필룡 집사님이 아니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건물이 너무 허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건물을 손대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 교회 리모델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감동이 그때 처음 기도하는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교회 교인이 다 합쳐봐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5명이었거든요. 5명, 6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원으로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1년 결산이 1,300만 원이었고 첫 달, 둘째 달은 제가 사례조차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말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게 그냥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위원회 우리 항상 하잖아요. 임원회의를 하는데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식하고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피식 웃으셨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것도 처음에 우리가 2,900만 원 예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공사를 해보니까 이게 처음 돈하고 다르더라고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다 보니까 총 공사비가 4,9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한 5천만 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만한 어떤 감당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약간의 헌신이 있었고 또한 1,500만 원 빚도 빌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갭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선교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누가 다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무마측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특별히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이천 남지방에 있는 이제 청장년부에서 그동안 개척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모았던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1,000만 원을 보내주고 또 제가 사역했던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그 교회 바자에 했던 바자 현금 500만 원을 보내주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갑자기 떠올렸던 분들이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게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빚이 1,500만 원 남았는데 그것도 3년 빌렸거든요. 근데 1년 반 만에 그것도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게 채워지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지금도 여전히 허름한 진짜 누가 지나가더라도 지금 더 허름해졌을 거예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더 허름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기가 쉬웠을까? 지금보다도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2018년도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도 사실 우리 아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우리 아내 혼자 버는 돈으로는 사실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한결같이 저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성주교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경험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준비된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과정을 저도 지금까지 거쳐왔던 것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전히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제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깨트려 가시면서 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면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일한 역사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끌어모아서 왜냐하면 전 좀 아쉬웠어요. 6절 말씀에 기름이 곧 그쳤더라. 조금 더 있으면 더 많이 채워질 텐데 이게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더 가져왔으면 좋았을 걸, 더 많이 채워졌으면 좋았을 걸. 이게 거룩한 욕심인데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소망하시면서 빈 그릇을 우리가 채워갈 때면 하나님은 그거 가운데 기름을 채워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하나님은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은, 이 여인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빚진 자들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뭐 저도 포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실 것임을 소망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 분명히 있어요. 여인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요행을 발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름이 그냥 막 철철철철 흘러넘친 게 아니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마냥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면 도와주십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그릇을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하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상에서 떨어지는 건 걔도 핥아 먹습니다. 나도 먹겠습니다. 그런 심령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노력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떤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했던 이 모습이 또한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자 또한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묵상이 되셨는지, 또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되셨는지 한번 자유롭게 나눠보고, 오늘은 좀 말씀이 좀 짧아요. 본문 자체가 짧기 때문에 좀 간단히 나눠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읽고 보고 참 했는데 참 신비롭고, 저는 제가 생각을 그랬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은 다 기적이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참 일어나는 것을 참 눈앞에서 참 일어나는 참 무슨 착시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로 이 말씀을 봤는데, 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면서 그 빈 그릇을 참 가져온 여인의 믿음이 그 집을 또 살리고, 또 두 아들을 종으로 때리감을 당하지 않고 해방됐다는 것을 볼 때에 참 나도 지금은 좀 공고하나 참 그 믿음대로 예배하고 계신 주님께서 참 주시려 하는 다시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오늘 하루 아침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실 거예요. 제가 이거 생각나는 게 이만한 거를 준비하고 이만한 거를 준비하고 이만한 거를 기도하는 준비하는 자에게 이만한 걸 다 부신다 했으니까. 네. 그게 생각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보니까 전 간장정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네. 저는 2절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분이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차이가 있는 그릇이 아니고 거기 기름을 부었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도 이 심령의 어떤 것들이 막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비워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했어요. 네, 아멘. 멋있는 이제 묵상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게 하시고 거기에 뭔가 차 있으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 아주 깊은 영적인 묵상을 해주셔서 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떨 때 보면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네, 저는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취소, 네, 네, 취소, 네, 교만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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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했습니다. 웃긴다, 취소도 웃긴다. 하여튼 재밌고요. 왜냐하면 저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교만해지는 거는 자기 몫입니다.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저에게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아마 교만해지기보다 춤을 출 겁니다. 네, 예, 되게 중요하니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권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책에서 책 건강 훑어보고 믿음이라고 적어놓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를 조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요 책 속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생각해 보면 조금 비껴놨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묵상하는 게 진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물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한테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됐어요. 해석은 목사님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게 빈 그릇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는 네, 그건 하고 싶었어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빈 그릇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묵상이 되신 것 같아요. 맞죠?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잘 풀어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은 혹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하시죠? 7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하나님 정말 쉽게 가시는 게 하나도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통장에 돈을 딱 채워주시면 되게 좋은데 기름을 주시는 것까지는 와 은혜가 빈 그릇을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그 기름을 가서 이제 팔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생활비를 하여라 이러셨는데 그냥 일확천금을 주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여서 그것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교만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저희들의 삶은 좀 고단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일확천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네, 아니시죠.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물질이 힘들었을 때 로또를 몇 번 사봤습니다. 로또를 몇 번 사봤거든요.
한두 개 맞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일확천금 로또 사놓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11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야지 막 그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막 하더라고. 혼자서 막 로또 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뭐 부모님 빚 갚아드리고 뭐 하고 이게 상상을 하더라고요. 이게 로또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 묵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허황된 꿈을 꾸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고백까지 다 나왔네요. 하여튼간 그렇고요. 오늘 주셨던 말씀 개별로 잘 묵상해 보시고 함께 오늘 말씀 이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을 다해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화요일은 전 세계를 위한 기도이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외국 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지혜를 주시도록. 두 번째, 전쟁 속에 있는 나라와 대립의 긴장 가운데 있는 나라 그리고 내전으로 고통받는 나라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마약 중독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도록. 전 세계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의 문제가 요즘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러시아와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분명히 있어서 우리 실물 경제의 어려움은 전 세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는 같이 맞물려 있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뉴스 봤는데 우리나라 부산항인가 그 코카인이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실제로도 젊은이 사이에 요즘에 마약을 많이 한대요. 심각한 문제니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눠드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고 엘리사가 과부의 그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함께 소망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뜻이 아니라 빈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은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삶의 현실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기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